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죠. 57절, 58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이 성경에서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가볍게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언어들로 가득하게 차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제적으로 알고 있죠. 마치 구구단의 정답을 외우듯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신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유대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활동한다던 예수라는 30대 청년을 마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본문이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긴 대화가 많다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들도 대화의 끝에 가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토록 분노하였을까요? 그들이 분노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 살며 북한의 포갑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는 상태를 이와 같이 설명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죄를 지어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회개가 굳이 아니더라도 후회하고 좀 더 개인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나쁜 습관을 끊어보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가끔 스마트폰 사용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한 적은 있어도 내가 마약이나 술과 같은 중독에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행위적인 것만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거절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가 주인된 상태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는 마약이나 술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바로 나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를 채우듯이 끊임없이 자신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이 굴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진리이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고 소개하셨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양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직접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노를 유발시킨 촉발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에서 동사의 시제에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뒤엉켜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있었느니라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던 것과 같이 현재와 과거에 구분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은 시간보다 위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간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보일 반응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냐고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거짓된 주장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를 경배해야 할 대상이시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전능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이외에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를 많은 성인 군자들의 하나로 두거나 삶에 좋은 충고를 주는 선생님 정도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거나 그에게서 떠나가거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간 위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고백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